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벳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꼭 기억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성도들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3월 6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는데요. 주님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 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모든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 지내는 그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런 고난을 체험하면서 묵상하고 또 성도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를 걸머지는 그런 묵상의 기간으로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새 힘을 얻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더욱 주님과 함께 걸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날들이 계속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하시는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생하고 애굽 사람들한테 업신여기를 받고 고난과 시련, 괴로움과 고통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기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자 끝내는 애굽에서 나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저들을 애굽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해방하셔 탈출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의 축복의 땅까지 이르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을 향하는 광야 길에서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좀 연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회의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기도 해요. 우상까지 섬기기도 했으니까 우리가 시내산에서 이제 아론을 향해서 우리한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황금 송아지를 결국 만들어 놓고 이 황금 송아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나오게 한 그런 신이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시고 그들에게서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결국 그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향한 광야 길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은총이죠. 그 은총 속에서 때로는 어떤 징벌도 받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훈련케 하시고 광야 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끝내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건너편까지 이제 이르게 하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보면 버림받아 마땅한 민족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그러한 이제 강을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까지 왔다 이거죠. 거기에는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특별한 인물로 생각이 되는데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게 그런 일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 지점까지 왔다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어떤 일, 어떤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지 하면 모세에게로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어지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곤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계셨어요. 거기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섬기던 모세가 죽었다 이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40여 년간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왔고 그것도 단순히 가는 길만 인도한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인도했단 말이죠. 근데 그 지도자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모든 면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분으로서 다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어요. 신앙의 아버지를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지도자는 죽었는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일은 뭐죠? 중대한 일이죠.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 목이 메이도록 목표로 삼은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축복의 땅입니다. 그 일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일이 남아 있단 말이죠. 이때에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 저들이 모두가 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특별한 인물이 없어요. 없는데 누구죠? 여호수아란 말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뭐예요? 수종을 들던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시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모세와 물론 모세에 아주 밀착된 그런 인물인 게 틀림이 없지만은 모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받들어 섬기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그들 마음속에 과연 들어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자기네들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 결국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그런 이론을 내놓고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못 들어가죠. 분열이 되어지는데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뽑아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갔다 와서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 밥이나 들어가면 다 줘.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뭐 좋은 땅인 건 틀림없는데 거기에 이런 뭐냐 안악자손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갔다간 다 감당할 수 없다. 못 들어간다 말. 절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엉엉 울었다고요. 다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갔죠 거기서. 사실은 이게 지금 40년이 지나서가 아니라 그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기간 내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뭐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없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그러므로 이 모세가 또 그 전에 광야에서 죽었다면 또 몰라. 광야는 광야지만 어쨌든 근데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걸 보면서 거기서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어 가나안 땅 적각거리는 땅으로 들어가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도 뜨겁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종 모세가 죽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또 우리 오늘 말씀 이 5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만 돼가지고도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과 하나가 그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결국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거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 똑같이 하나가 됐던 모습은 하나가 또 하나로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라. 여호수아 너와 나는 하나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린 그렇게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하나 있었어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던 게 모세예요. 그 보여준 표적이 뭐죠? 네 손에 뭘 들고 있냐? 지팡이 들고 던져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이 된 다음에 또다시 그래 내 뱀이 된 그 지팡이 네가 잡아라. 그 뱀을 딱 잡으니까 뭐 지팡이가 돼버렸어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내 손을 어떻게 하라? 너 집어넣어라. 그게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피었어. 다시 또 넣으니까 문둥병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여호수아와도 하나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은 하나였고 사실 모세가 애굽으로 갔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함께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 또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도 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렇게 하나가 되셨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하나이실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있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흩어지고 이게 분열이 되면 그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로 여호수아에게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나는 하나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습니다. 모세를 버리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꼭 품어 안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나와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꼭 의지하시고 그 가운데 승리로 넘치는 귀한 삶을, 신앙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7절을 먼저 읽으실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도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함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를 이룰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데 말씀에 의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말씀 묵상에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한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5절 말씀에서 성도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결국 하나가 되어주고, 여호수아와 하나 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여호수아와 하나 될 때 나도 하나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증거라.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 일이 형통하며 평탄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일이 형통하지 못하면 항상 고통과 괴로움이 많을 때 그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예배 때 하지 않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세곤 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대농이라는 회사 그 뒤편에 비아란데, 그때 제가 있을 때 땅값이 평당 5,000원밖에 안 했어. 조기영 목사님이랑 저 이민기 목사 다니게 있었던 교회 목사님, 그 양반이 가끔 나보고 강 목사님 좀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죠. 어쨌든 청주에서 제가 사례비를 제일 많이 받던 목사 중에 하나니까 있죠. 자기 따라다니면 땅 사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랬더니 제일 좋은 자리, 아주 그냥 요지에 있는 땅이 평당 5,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목사가 부동산을 사러 다녀? 아이고. 그래서 안 샀어요, 그거. 근데 서울 올라와서 청담교에서 이게 사역하면서 그때 그거 살걸. 그거 샀으면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고요. 근데 글쎄,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친구 목사도 그렇고 저만 따라다니는 여자분이 또 한 명 있잖아요. 한다는 소리가, 그때만에 땅 사서 엄청난 부자가 됐으면 당신이 목회를 계속 했겠네. 친구들도 그래요. 강목사, 그럼 강목사, 당신이 그러면 그때 그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갑부가 됐을 텐데 목회 하겠냐 이게. 말은 제가 하지 무슨 소리야, 이게 사명인데. 말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 난 농담으로 알아들어요. 아마 그랬을 거로 생각해. 목회 안 했을 가능성이 더 많아. 부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다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려. 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어떤 은혜를 받게 되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2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지키는 자라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다 시행하신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는 까닭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돼야 형통하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결국 그 믿음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가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도 아마 내가 물론 모세라 그러는 거룩한 그 지도자의 시종이긴 해서도 시종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내가 어떻게 과연 지도자라도 할 수 있을까? 이끌어갈 수 아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은 명령하는 대로 다 행하겠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우리 의견은 다른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는 대로 어디든지 다 가겠으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 일체를 이루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가 아니라면 하라는 명령을 들을 리가 없어요. 가라 하는 곳으로 갔을 리가 없고 하나가 될 때에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고 언제나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지도자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지도자가 좀 신통치 않더라도 여호수아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로 생각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결국은 그 백성들이 하나가 되므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아마도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모든 지체들은 그 리더와 하나가 돼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공동체든지 항상 그와 같은 모습을 이루어야 그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변화를 일으키고 부흥 발전해 가죠.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주의 종이 하나를 이루어야 하고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하나를 이루어야 돼. 구역에서는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여러 남녀 선교회 전도회라든지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찬양대도 그렇고 어쨌든 거기에 지도자와 그 따르는 모든 부원들이 다 하나를 이루어야 하고 그런 모습을 이룰 때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일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만일에 그걸 거역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여호수아를 따르겠다고 하는 강력한 다짐이고 결단이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단 한 사람이도 그 하나가 되는 이탈할 수 없고 자신들 스스로가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라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경솔해서 어느 사람들이 옆에서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고 여호수아 그건 시종이었는데 다른 지도자가 있을 수 있죠. 뭐 미디아민이 이런 모세의 누이 아닙니까? 거의 모세의 형 아론도 있었단 말이죠. 이러고 나왔다고 한다면 아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거로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하나가 되어진 모습을 보여준 거죠. 백성들이 그의 의지를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지도자와는 사실 상관이 없이 자신들에게 하나가 되는 모습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모습은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그런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열매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강이 육지처럼 된 그 길을 따라 건너가지요. 가나안 땅이었었어요. 건너갔을 때 그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가 된 그런 역사. 이건 기적적인 역사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하나가 되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가 되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언제나 힘차게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형통하며 축복의 역사로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 행할 것이요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우리는 지도자 여호수아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끝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진 땅 우리 아버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도 더욱 뜨거운 하나를 이루는 믿음으로